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강대상에 잘 장식된 과일과 야채를 이제 외부에 섬겼는데요. 그 섬긴 숫자를 보니까 외부에만 40곳에 이렇게 섬겼더라고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20곳이었는데 2배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섬김의 지경이 넓어졌고 섬기는 마음이 확장됐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무명으로 한 분이 수백만 원을 암 한우들을 위해서 헌금하셨습니다.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나가는 목회니까요.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고누교회, 우리 정정일 목사님이 개척하고 설립 예배 드리고 입당 예배 이번에 드렸는데, 그 먼 길을 우리 교회에서 2팀이 다녀왔더라고요. 먼 길을 가서 이제 많이 축하해주고 또 많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갔다 오신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진행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단계 마태 파티가 진행됐고요. 2023년 새로운 신인 집사 교육이 새롭게 시작됐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강단을 또 장식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특별히 떠나는 교육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새로 오실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떠나는 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역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들. 근데 이 아들이란 제목보다는 더 확장해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전에는 누굴 통해 말씀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을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절됐습니까? 연결된 거예요. 인터넷에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구약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조각조각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아들을 통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율법이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오늘 시브리서를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 있었다면 이번에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아마 많이 유포되는 내용이니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오해받은 사건입니다. 이제 폴이라는 사람이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교통이 복잡해서 막 헤매다가 간신히 택시 하나가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음 뭐예요? 나가다가 그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린 거죠. 다른 동료들은 비행기 시간 놓칠까봐 그냥 탔지만 폴은 탈 수가 없었어요. 계속 동료들이 빨리 타라고 했지만 자기는 타지 않고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간 거예요. 갔더니 할머니가 울고 있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할머니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폴이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다 담은 다음에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갑을 꺼내 돈을 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유 지저스, 당신 예수님인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그리고 호텔에서 1박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말한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호텔에서 1박 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다죠.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왜 히브리서에서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히브리서를 지은 사람이 안 나와요. 누구에게 썼는지도 안 나와요. 어떠한 배경에 썼는지도 안 나와요. 다만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굉장히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잃어버릴, 믿음에 떠날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을 확신시키고 떠나 포류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권면을 위한 책이에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죠. 3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는 예수의 진정한 정체성을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밝힌다. 그는 어떤 천사나 종교보다 크신 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유대인 지도자, 아브라함, 모세 혹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분이다. 완벽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어떤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고난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는 우리를 철저하게 알고 계신 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계시란 말이 좀 어렵죠. 커튼을 딱 제끼고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거죠. 안 보이던 걸 보여주는 건데 성경은 특별 계시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특별 계시고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다. 왜 계시라는 표현을 쓰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 일을 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1절인데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요, 이 히브리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요 1절에 피라는 게 있어요. 피. 여러분이 알면 이렇게 요 헬라어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게 이제 이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그 다음에 옛적에 또 우리 조상들에게 파테르, 선지자들, 프로페테스라는 거죠. 프로페타이스.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파테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선지자들, 여러 모양, 여러 부분. 또 옛적에, 이게 다 피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절에 그렇게 똑같이 첫 글자를 맞췄다는 건 뭐예요? 이 저자가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썼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자세히
묵상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7번에 걸쳐서 7개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리만 해드리고 그 중에 3개만 볼 거예요. 첫째는 모든 만물의 후사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이 후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창조자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3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다. 세상을 붙드시는,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에 만물을 다스리신 왕이시다. 여기 7개 중에 우리 돼지 2개 보여주세요. 돼지. 만유의 상속자와 본체 형상, 그리고 돼지 잡지 않았던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 이 3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먼저요, 예수님, 아까 우리 잠깐 박스에 배웠던 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뭐 그렇게 충격이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죠? 1차적으로는 계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딱 나타나면 사람들은 감당 못하고 죽어요. 너무 거룩한 주신 분이 그 거룩 자체로 오고 영광 자체로 오면 사람들이 죽어. 그게 구약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었잖아요. 죽기 위해서. 왜? 우리 대신 죽어이려면 영이신 하나님 못 죽잖아요. 죽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은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가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 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육체를 벗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에 몸이 있었어요. 먹고 마셨어요. 물론 부활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막 문을 닫아도 들어왔죠. 그럼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육체 입고 오시는 거,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 입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온 다음에 봤지? 끝. 다시 육체를 벗어버릴까요?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는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죽게 하기 위해 보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는데 그 육신이 영원토록 끔찍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서 마음껏 자유스럽게 그렇게 어디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고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이게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심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간단히 몇 개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냐고 하소연하던 사람들에게 답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도 결국은 누구에게 줬냐면 핍박과 환난. 어떤 환난이냐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는 거야. 이 변절자들이라 그러고 니네 가짜야 그러고. 또 로마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쁜 종교, 불법 종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핍박.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다, 기독교가 진짜다,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인데, 한마디로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이유가 뭐냐 라고 하소연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되, 결국 예수님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 드러난다 그랬죠. 사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할 때 퍼즐 조각처럼 다양한 조각들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고,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갖고 물고기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였잖아요. 다양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은 보여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어디 나타났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동시에 나타난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의 한 수라 그래요,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볼 때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 비참하고 부끄럽고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100%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사랑이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영광이.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은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개 새끼는 강아지예요. 그러나 강아지는 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소가 뭔지를 보여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새끼는 뭐죠? 아기지만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보여주는 존재가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어요. 그 전에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냐? 예수를 믿는데 왜 암에 걸리냐? 예수를 믿으면 갈수록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또 가난해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특별한 종교입니다.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떤 존재인가 막 어마어마한 존재를 얘기하는데, 먼저 만유의 상속자다 한번 보여주세요. 만유의 상속자. 너희들이 막 떠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상속자다. 한번 읽어주세요.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것은 새 왕국의 통치자라는 주의를 받으실 상속자 예수라는 의미다. 그리스도를 상속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높은 영광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시 2편 8절 왕의 아들을 암시한다. 시편 2편에서 그 아들의 열방들을 자신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한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열방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받는다. 모든 것의 주인이고 상속자인 그분이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왜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 형상 한번 볼까요? 본체 형상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분이시다. 본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실체를 의미한다.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고대의 이미지나 흔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가시적 본체에 대한 가시적 표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소유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존재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나사렛에서 촌뜨기로 자라고 동정녀 탄생이지만 뭐야?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죠? 수군거림의 대상, 가난한 일생,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적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기를 맞고 네가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완전히 빨개 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서로 버리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어때요?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3절 끝부분에 보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한 거니까요. 첫째,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쉬신다,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일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완벽하게 깨끗이 해결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났어요. 그걸 영단번, 영원히 한 번에 끝났다 그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끝내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끝내고 쉬셨다. 우리 예배 전에 히브리서 4장을 계속 이렇게 들려줬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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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인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광야 생활에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안식을 못 누리는 분. 예를 들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일하고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고 밤새도록 그 말을 묵상하다가 결론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주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자가 설교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마라. 말은 뭐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기 만족,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설교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구원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원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기 원하고 그렇게 잘났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걸 통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의 완벽한 인정,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뒷담화 때문에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애기 광야 생활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고 뭐 함부로 막 하면 어떡해, 아유 개소리를 하고 있구나, 죄송하지만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러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판단과 인정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편에 앉았다는 건 첫 번째로 다 이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편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하나님 우편에서 실권을 쥐고 통치하는 왕이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이제 사단이 참소해요. 아유, 저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 죄진 걸 내가 다 하는데 아우 가증스러워. 여러분 이렇게 참소한다니까요. 아우 저러고 집사라 그래요, 아우 가증스러워. 이게 참소를 막 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 기억하시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 흘린 건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변호역인데,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걸 볼까요? 우리 스데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7번 보여주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자, 노란 글씨 그를 위해 시작. 그를 위해 죽으신 분이 이제 승천하여 우주의 법정에서 그를 대변하심을 스데반은 특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알았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참으로 알았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남들이 무엇라 말하든 신경 쓸 게 없었다. 세상 법정의 판결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늘 법정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 법정만이 중요했고 그것의 판결만이 영원할 터였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그들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 계셨다. 이 말은 뭘까요? 일어선다는 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사역은 다 완성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 보혜사 역할을 하나님 옆에서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 정죄할 때 제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내세워서 하나님에게 다시 의롭다는 판정을 받고 무죄 판정을 받으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수십 년 믿은 게 아깝지 않나요? 수십 년 믿고 나서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누가 말해서 기도 안 해? 봉사 안 해? 애기짓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뿐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대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100% 의인을 인정해서 사랑을 부으시고 복을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자꾸 묵상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감정으로 안 돼요, 여러분. 감정. 누가 말을 하면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밤새도록 묵상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놈의 말을 계속 묵상하니까 막 좌절과 절망과 막. 맞아,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렇고 첫부터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 그놈이 막 이러면. 결론이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이건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 말씀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서 행복하고 다른 게 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거죠. 수시로 도시에 떨어진 허드슨 강둑에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묵상했어요. 은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책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마음에 와닿는 뜻이다. 내 깊은 내면과 달콤한 능력의 말씀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었다. 문장마다 드러나는 빛이 너무 눈부시고 아주 신선한 양식이 공급되어 더 잊지 못할 때가 많았다. 대개 한 문장을 오래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경의에 주목했으나 그래도 경의는 거의 문장마다 가득해 보였다. 핵심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갔냐면 한 번은 한번 읽어주세요. 1737년에 시작. 한 번은 1737년에 요양차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서 내려 평소처럼 걸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다. 문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비범한 영광이 보였다. 그 은혜는 놀랍고 고맙고 순전하고 달콤했으며 그 겸손은 온유하고 푸근했다. 평온하고 달콤하면서도 하늘보다 커 보이는 은혜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내 모든 생각과 생각과 개념을 삼켜버린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든가요,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때 그 여자의 표정, 그 남자의 목소리, 막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막 끊임없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떼기인지 알아,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성질을 돋구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들이 다 묻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렇게 아마도 1시간 정도 지속되는 동안 거의 내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영혼의 열망이 느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비워져 쓰러지고 싶었고, 비워지고 싶었고, 티끌 속에 엎드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었고, 예수, 그죠? 그분을 신뢰하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고 싶었고, 천국의 신성한 순결로 온전히 순전하게 성화되고 싶었다. 아주 비슷한 경험이 몇 번 더 있었는데 늘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늘 외치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뭐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는 요구가 있죠. 그건 뭐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란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자녀 갈등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행복한지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겨보세요. 아무리 입증해보세요. 계속 목마르고 계속 배고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집중하면 그것이 만족이 돼요. I have no need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사항이 없어지면 남편이 불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가 불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남편이 불만인지 아세요? 남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아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만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내 요구를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채워줘요. 인간은 인간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요구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뭘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줄까? 어떻게 채워줄까? 그런 부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그런 가정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 서로 주려고 하려고 채워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채워지지 않는 담임 목사가 믿고,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녀가 믿고, 부모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없어지면 뭐야? 식물인간인가? 다른 요구가, 아까 뭐 하고 싶었고, 이제 더 거룩한 걸 사모하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기 원하고, 예수를 닮기 원하고, 그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다른 욕구가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기도하면,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이 그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 중요한 걸 사모하게 되고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기 때문에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아들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각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3장이에요.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될 상대. 왜? 늘 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 말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죠?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서로 옆에서 피차 권면해 주는, 뭘 권면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 그걸 위하여 누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 네가 밥 사줘라, 네가 떡볶이 사줘라, 네가 문자해라, 네가 카톡해라, 네가 찾아가서 손잡아줘라.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어떻게 전달하는 거죠. 말로도 하지만 아까 그 할머니가 느낀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사랑이심을 말씀하는 거,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피차 권면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돼서 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서 서로 채워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